오늘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잠언 1장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11페이지에 있습니다. 잠언 1장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11페이지에 있습니다. 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아멘. 말씀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오늘부터 잠언의 말씀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 가운데서 저희 지난번까지 6개의 말씀을 다 끝낼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저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 저에게 하나님을 향한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은혜 가운데서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모든 생각이, 모든 말이, 입술의 말이, 모든 행동이 주님의 가운데 지혜로울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부족한 종을 성령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고 말씀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고 성령의 검으로 말씀의 검으로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 귀하신 성도 한 분 한 분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아버지 인도하심 가운데 이 말씀으로 인해서 기뻐하며 말씀으로 인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받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새벽 예배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립니다. 네, 지난 주보에 이제 광고를 하고요. 오늘부터 화요일에 1부터 5목장, 그리고 내일은 6부터 10목장 이렇게 광고를 드리고요. 어제 목자님들께 전화드려서 다들 나오게 해주시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그래도 평소보다 많이 나오셨습니다. 네, 정말 감사드리고요. 하나님께서 저희 새벽 예배 한 주일에 한 번, 적어도 한 번 나오게 하실 때 그 모든 것을 보시고 기도를 받으실 줄 믿습니다. 이게 새벽부터 시간 낭비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물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새벽 예배 위해서 알람을 맞춰 놓으시고 또 일어나시는 순간부터 예배로 또 기도를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잠깐 준비하시고 차를 타고 나오시고 여기 오시고 또 예배 참여하시고 돌아가시는 순간 모든 순간을요 하나님 기도로 받아 주시옵소서. 내 인생 가운데 이 모든 새벽의 시간이 하나님께 정말 영광을 돌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그 모든 복을 저와 저희 가정과 우리 백현목교회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실 때요 주님께 30배, 60배, 100배로 응답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제 지난번까지 저희 6개의 말씀을 함께 봤습니다. 고난 가운데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이 고난을 지나가야 될 것인가 하는 내용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저희 삶 주변에 어디에도 안 보이실 때가 있다. 그리고 지금 도저히 모든 상황이 하나님께서 주관하시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기가 말씀하고 있는 것은요 하나님은 그래도 보고 계신다 였습니다. 하나님 그래도 나와 함께 하고 계신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을 우리가 항상 느낄 수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내가 여기 있다 하고 항상 보여주실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그건 다 하나님 마음이에요. 네, 하나님 마음이에요. 보여주신 건 하나님의 마음인데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든 괴로움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신다 하는 그 믿음을 저희가 가져야만 됩니다. 그리고 믿음을 나갈 때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그 방법으로 그 모든 고난을 다 없애버려 주시고 저희 가운데 나타나셔서 저희가 잘못한 것이라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서 그 모든 것들을 회개하게 하시고 저희가 만약에 잘못한 것이 없다면 갑절로 바꿔주시는 그런 은혜를 저에게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럴 때 가장 좋은 방법은요 욥도 그런 방법을 사용했는지 모르겠는데 예수님 말씀처럼 내일 일을 생각하지 말고 내일 내가 어떻게 하지? 하는 거 생각하지 말고 오늘 하루를 그냥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살아나가는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내가 할 걸 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성경 읽고 기도하고 밥 먹고 일하고 또 점심 먹고 그 다음 또 내가 해야 될 무엇인가를 하고 만날 사람들을 만나고 또 저녁 먹고 필요한 운동을 하고 또 하나님께 정리하는 기도 드리고 하나님 앞에 방향성이 맞다면요 너무 힘들다면 내일 일 때문에 염려하는 시간보다 오늘 하루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자 하고 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결국 통과하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것은 그런 고난이 언제 끝날지 잘 모르는 거잖아요. 그럴 때는 내일을 살고 고난의 끝을 생각하며 막 고민하고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 살아나갈 때 하나님께서 결국 끝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때는요, 모든 것들이 다 뒤집히는 기적이 벌어질 것을 믿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항상 기도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찾고 또 방향성이 맞다면 하루하루 살아나갈 때 역전의 주인공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다음 욥기 다음에 잠언의 말씀에 있는 것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고 믿습니다. 성경의 순서도 그냥 배열이 되어 있는 것 같지만 이렇게 힘든 욥기의 말씀 다음에 왜 잠언이 나왔는가? 하나님께서 이 욥의 고난을 저에게 보여주시고요. 그 다음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그리고 이제 삶 가운데 어려운 순간도 있지만 모든 상황 가운데 잠언의 말씀을 기억하고 따를 때 이 복을 하나님께서 주신다. 그런 내용을 저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7절 말씀 가운데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에 대해서 나옵니다. 이 경외하는 것은 저희 순수한 말로 하면 하나님을 존경하고 두려워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이 히브리어 단어 가운데는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이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이다. 여러분, 저희가 좀 높은 분 앞에 서 있으면 좀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리고 긴장하게 되고요. 만나기 전에 침을 꼴딱꼴딱 삼키게 되고요. 그리고 그 앞에 설 때 굉장히 떨게 됩니다. 안 그러다가도 괜히 몸이 떨리게 되고 마음도 떨리게 되고 말을 할 때 그런 적이 없었는데 말이 헛나오게 되고 그런 것들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 저희 마음에 품고 있는 것이 밖으로 드러나게 되죠. 근데 저희가 두려워하는 그 사람은 그 모습을 보면서 은근히 좋아합니다. 은근히 좋아해요. 네. 누군가 내 앞에 서 있을 때, 저 사람이 나를 약간은 존경하는구나, 두려워하는구나, 긴장해 있는구나. 그런 마음 가운데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혹시 그런 적 없으신가요? 네. 우리가 애들을 우리 앞에 세워놓거나 또 우리보다 어떤 체계 가운데서 직급이 낮은 사람이 앞에 있을 때 그 사람과 대화할 때 이 사람이 좀 긴장하는 것 같다.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해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고 어떻게 하면 도와줄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이 생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대화를 풀어나가는 것이죠. 어떤 상황에서도 교만한 것보다는 겸손하게 낫고,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너무 당당한 것보다는 약간 그 앞에서 경외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근데 여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 앞에 있는 분은 세상 권세 가운데 있는 왕이나 세상 권세 가운데 있는 나보다 조금 높은 그런 분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아버지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지만 만약에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그리고 나의 모든 것들을 다 그 주관하실 수 있는, 주실 수도 있고 뺏을 수도 있는 그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다. 이것을 생각을 하면서 항상 저희가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존경하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있다면 저희 삶의 모든 부분이 바뀌게 될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죄를 짓는 순간은요, 아무도 내 마음을 모른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무도 어떤 얘기를 해도 두려울 것이 없다,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시편에 있는 말씀을 봐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생각하지 않으면 방자에 행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내 눈앞에 계시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결코 방자할 수가 없습니다. 방자하다는 뜻은 마음대로 한다는 뜻입니다. 그것도 경솔하게 마음대로 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시고 입술의 말을 주관하시고 또 행동을 주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모든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지식의 근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지식의 근본이라는 말씀, 저희가 무엇인가 살아가면서 중요한 것을 알아야 되는데 그 가운데 가장 근본이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 있는 많은 지식이 있죠. 많은 책을 봐야 되고, 그런데 그 가운데 정말 제일 처음 알아야 되는 모든 것의 근본, 내 삶 가운데 있는 많은 지식이 있는데 이 지식을 쌓아야 되는 토대가 필요합니다. 반석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토대는 다른 것이 아니고 나 자신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에 대한 것이어야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내가 살아갈 때 무엇을 위해 사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 말씀처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 저를 지으신 모든 목적이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하기 위함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위한 그런 것입니까? 하나님 저에게 주신 모든 목적이 모든 사람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삼아 나중에 천국에서 모든 가족이 함께 만나도록 하기 위해서이십니까? 이런 모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대한 지식이 저희 삶 가운데 토대가 될 때 우리가 그 위에 어떤 지식을 쌓든 전공이 무엇이건 직업이 무엇이건 이걸 관점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이 말씀을 통해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내 직업을 통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있는 위치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를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주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만들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수 있을까?
이렇게 해서 삶의 모든 중심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중심으로 돌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복의 복을 주실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며 나를 지으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산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경외하는 첫 번째 방법이 바로 하나님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께서는 옛날처럼 저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많이 드물어졌어요. 옛날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 이 성경 말씀이 없었죠. 그럴 때는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어떤 한 사람을 보내시고 그 사람에게 말씀하시고 이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고 그 사람 말씀에 따라 살도록 진행을 해오셨습니다. 그렇게 해오셨는데 이제 하나님 말씀이 저희 가운데 주어진 다음에 그런 것들이 많이 약해졌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알 수 있겠는가? 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뭔지 모르는데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될까 알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보게 되면 이것이 하나님을 아는 방법이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고 순종하는 방법이구나. 이것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이구나.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감사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운동력 있는 말씀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을 읽었을 때 내가 굳이 기억하려고 막 애쓰지 않아도 이 말씀을 성령께서 우리 마음판에 새겨주신다고 되어 있어요. 새겨주셨다가 필요한 순간에 툭 하고 튀어나오게 하십니다. 말씀을 읽으시는 분들은 어느 순간에 내가 하나님 말씀으로 기도하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거는요, 암호가 통하는 거예요. 이게 내가 너에게 준 암호다. 이 암호를 통해 나한테 얘기를 해라. 그러면 그 암호를 통해 기도하는 것이 바로 성경 말씀을 통해 기도하는 것인데, 그럼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실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나님께 복을 받는 방법 중에 하나가 성경 말씀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복된 소식, 복된 말씀을 좀 외우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복을 나의 삶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저희 앞에 닫혀있는 문을 여시는 방법이고 우리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복을 저에게 주시도록 만드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지식의 근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특별히 두 가지를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라는 이 단어의 의미는 하나님 앞에 항상 서 있다는 것이다.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것이다.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다고 생각하고 내가 오늘 말을 하고 내가 생각을 하고 말을 하고 행동을 해보자. 이게 순서입니다. 모든 것이 마음으로부터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에 마음이 안 된 상태에서 입을 그냥 말을 하게 되면 거짓말이 되는 것이죠.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 마음의 생각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입으로 말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 행동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모든 열매를 저희가 먹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경 말씀 여러 군데 나오는데 너희가 너희 입술의 열매를 먹고 살 것이다. 너희 행동의 모든 열매를 먹고 살 것이다 말씀을 하십니다. 이거는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통해서 생각하고 말을 하고 행동하게 되면 손해보는 것 같아요. 때로는 손해보는 것 같고 때로는 거짓말을 하면 우리가 이익을 볼 것 같은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을 주실 것을 저희가 믿고 기도해야 됩니다. 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근데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왜 멸시할까요? 앞에 말씀드린 대로 두 가지가 안 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내 앞에 계시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에, 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혜와 훈계,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 모르기 때문에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지 마라 하는 그런 명령을 알게 되면 지키게끔 돼 있어요. 마음 가운데 적어도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양심이라는 걸 주셨습니다. 로마서 1장 말씀 가운데 보면 세상에 예수님께서 오시고 세상에 하나님 말씀을 주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양심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도록 한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도록 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양심이라는 것을 주셨는데 이 양심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신 것을 깨닫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위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하는 사람 보면 또 거짓 행하는 사람 보면 양심이 없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이런 모든 내용들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저 사람은 하나님이 앞에 있는 것을 모르는구나. 하나님이 지금 앞에 보이지 않아도 양심을 주셨는데 그걸 속이면서 살고 있구나. 이런 내용들이 로마서 1장에 나옵니다. 미련한 자는 그렇습니다. 자기 양심을 속이고
하나님의 앞에 있는 걸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을 읽지도 않고 모르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라고 말씀합니다. 내 아비의 훈계와 내 어미의 법이 어떻게 나오는가?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나옵니다. 이게 무슨 소리인가? 여러분, 성경이 저희 가운데 책 형태로 주어지기 이전에는 하나님 말씀이 입에서 입으로 전달이 되었어요. 그 당시에 히브리어로 써지긴 했는데 이 히브리어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뭐 구약성경을 가지고 있거나 모세오경을 가지고 있거나 이런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태어나서 어렸을 때부터 성경 말씀을 아버지 어머니 입으로부터 듣습니다. 구전으로 듣고요, 그걸 외우도록 돼 있어요. 기가 막힌 거예요. 그리고 그걸 다 외워야 성인식을 치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이 법칙을 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벌을 받아서 온 세계 디아스포라로 퍼져나갔어도 그 아버지가, 어머니가 하나님 말씀을, 본인이 외우고 있는 말씀을 입으로 전해 들리고 또 입으로 배우고 듣고 또 외우고 전해 들리고 이런 식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오늘날 그렇게 이스라엘이 강대한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외운 것이 세상적인 어떤 그 지혜가 아니에요. 인간관계론, 어떤 자기성장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행하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이렇게 보호하셨다. 이렇게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셨다. 이런 내용들을 계속 듣게 되니까 하나님 저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런 것들이 어린 시절부터 머리에 박히고 생각하게 되고 말하게 되고 행동하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건 세상적인 관점으로 부모님이 하시는 모든 종류의 말이 아니라 그 당시 하나님 말씀이 구전되었구나, 이런 배경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저희도 이 내용을 실천을 해야 됩니다. 저희 아이들에게 잔소리가 아닌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귀에 들리게끔 해줘야 돼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게 이런 거다 해서 엄마 아빠가 말하는 게 아니라 엄마 아빠가 너무 사랑해서 얘기하는 건데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살면 복을 주시는 거다, 이런 말씀을 듣게 되면요, 정말 그 아이들이 기억하기 싫어도 마음이 기억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건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삶 가운데 아이들에게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 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 모든 열매는 하나님께서 나중에 저에게 주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먹고 자란 아이와 하나님 말씀을 모르고 자란 아이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지금은 좀 막 그렇게 영향력을 끼치는 것 같지 않은데 시간이 지나가게 되면 어느새 그 아이의 마음 가운데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아이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그래요. 그냥 나오게 돼요. 그리고 굉장히 재밌습니다. 자기는 하나님 말씀대로 알아도 안 하는데 잔소리할 때 보면 하나님 말씀으로 잔소리해요. 네, 저희 아들이 저희 동생한테, 아들이 딸한테 말할 때 보면 자기는 안 하는데 딸한테는 이게 어디에 나와 있는 얘기인데 그렇게 해야 될 거 아니야 하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저희 동생이 오빠 웃겨? 하고 얘기를 하면서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저희도 웃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런 거거든요. 이제 아들이 중학교, 고등학교 가면서 하루에 3장씩 하나님 말씀을 읽고 주일 저녁까지 그 읽은 내용에 대해서 매 장마다 요약해서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자기 생각을 담아 그 장 가지고 기도 한두 줄 써가지고 저한테 주일 저녁까지 보내야 제가 용돈을 줬어요. 그래가지고 얘가 정말 하기 힘들어 했는데 이거를 억지로 해가지고 성경 한 권을 다 했습니다. 대학 들어가기 전에. 그래가지고 그걸 보냈는데 와, 감동이 되는 거예요. 얘가 이렇게 해가지고 1년 내내 이걸 보냈구나. 그리고 나서 하나 끝나서 이걸 나중에 책으로 만들어줄까, 그런 생각까지 했습니다. 근데 하는 거 보면 사춘기에 들어가면서 성경을 모르는 것처럼 때로 행동도 하는 경우 있고 그런데 어느 순간에 자기 동생 불러다가 혼낼 때는 계속 하나님 말씀으로 때립니다. 네가 하나님 말씀 이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거지 하면서 얘기하면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동생은 그럼 오빠는 왜 그래? 근데 오빠는 다 아는데 안 하는 거야.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이 있다가 하나님 말씀이 점점 그 마음 가운데서 설렁탕 곰탕 같아요. 우려 나오는 것 같아서 삶 가운데 영향을 끼치게끔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토대를 마련해 주는 것이 정말 필요합니다. 9절 말씀에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그러면요, 결국 이런 것들이 지금 내면화되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 그리고 그 지혜와 훈계를 우리 마음 가운데 갖고 있는 것, 이렇게 돼 있는 건 지금 다 내면적인 거잖아요.
내면적인 것으로 우리가 마음 가운데 믿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인데, 결국 이런 것들이 우리 삶 가운데 쌓이게 되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 될 것이다. 이제부터 밖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으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평안하게 하사 마치 우리 머리에 관이 있는 것처럼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신다. 그리고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이건 금목걸이 말하는 거죠. 번쩍번쩍하는. 이게 지금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 보시기에, 또 다른 사람 보기에 우리한테 금목걸이 찬 것 같이 그렇게 화려하게 보이도록 만드실 것이다 하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말씀을 저희가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하나님 말씀 저희 삶 가운데 두옵소서. 하나님 앞에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나중에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 모두는요, 너무 겸손한 것도 싫어합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뭔가 하나님 말씀을 경외했더니 제게 상 주시옵소서. 그게 지금 아하수에로 왕이 에스더의 머리 위에 쓰여졌던 그 아름다운 관일 수도 있고요. 그게 존귀하다는 표시입니다. 이 사람이 중요한 사람이라는 표시입니다. 또 금사슬입니다. 이 사람이 부유한 사람이란 뜻입니다. 무엇인가 할 수 있다는 그런 사람이란 뜻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했을 때 이런 아름다운 관을 저희 머리에 씌워 주시옵소서. 우리 가족 구성원 한 명 한 명이 머리 가운데 씌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렇게 좋은 것이라면 다른 사람 보기에도 내가, 내 가정이, 우리 교회가 하나님 말씀을 경외했기 때문에 이렇게 존귀한 사람이라는 아름다운 관을 씌워 주옵소서. 아름다운 금목걸이를 저희 삶 가운데 씌워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저희도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저희를 보는 다른 사람들도, 이야, 저 사람은 아름다운 관을 하나님이 씌워주셨네, 제가 쓴 게 아니고 저런 비싼, 저런 정말 아름다워 보이는 그런 금목걸이를 하나님이 저기 걸어주셨네, 야, 대단하구나, 이렇게 감탄하고 감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기도하며 나가야 되겠습니다. 처음에 하나님 말씀으로 시작이 되는데요, 마지막은 상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저희랑 똑같습니다. 우리가 잘하는 이유는 뭐예요? 상 받기 위함이잖아요. 하나님이 상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생각하며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항상 서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가정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 자녀들에게 들려주겠습니다. 하나님, 그를 통해서 저와 저희 가정과 또 백향목교회에 하나님께서 머리에 아름다운 관을 씌워 주옵소서. 그런 상을 주옵소서. 저희 목에 금사슬, 금 목걸이를 씌워 주옵소서. 그를 통해 하나님, 모든 상황 가운데서 존귀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하고 있는 모든 일이 잘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혜를 가진 자는 부귀와 존귀와 또 모든 평안도 허락하실 것이라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이런 복을 저 사람이 받는구나 하는 것을 저희도 알고 주변 사람들도 알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오늘 기도하시고 응답받으시는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이 말씀 저에게 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것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가 저희가 갖고 있는 모든 지식의 근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잃어버린 영혼들 천국 보내기 위해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에서의 유익과 승진과 재물과 권력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나라 가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고 하나님 앞에서 상을 받고 하나님 앞에서 명예를 얻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영권을 받을 수 있는, 권한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저희가 준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항상 저희 삶 가운데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를 공동체 성경 읽기 일정에 따라서 하나님 말씀 읽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마음판에 새겨주시고, 이 말씀으로 저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복을 저희와 저희 가정과 교회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항상 삶 가운데서 저희의 입으로 잔소리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 자녀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이 아이들이 하나님 말씀의 법에 항상 머물러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결과로 저희 머리에 아름다운 관을 씌워 주옵소서. 주님, 정말 좋은 금사슬을 저희 목 가운데 걸어 주옵소서. 그렇게 해서 하나님 말씀을 경외하였더니 나에게 이렇게 아름다운 관을 씌워 주셨다. 나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그런 모든 아름다운 것들을 주셨다. 또 내 자녀들에게 저런 것을 주셨다 하는 것을 저희가 보고 감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저희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저 사람이 저렇게 잘 되고 있구나, 저 사람이 저렇게 많은 복을 하나님께 받고 있구나, 이것을 보고 하나님께 더불어 영광 드릴 수 있는 저희와 저희 가정과 저희 백향목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기도 응답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고 저희의 모든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며 30배, 60배, 100배의 복으로 저희와 저희 가정과 저희 교회의 모든 삶과 사역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